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것에 취하였던 음녀,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그리고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이 멸망하는 것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보아야 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품어야 할 비전은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비전이지, 땅에 있는 그 포도주로서 그것을 복음과 섞어서 마시게 하면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을 비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다시 올라와서 큰 환란이 오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시대가 된다.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때가 되면 성도들이 그 생명을 위협받는 그때가 되는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투영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렇게 버무려진 이런 말씀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땅의 것으로 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진리로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온전히 우리 가정이 영원한 승리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어요. 17장 7절 보니까 짐승이, 8절을 보니까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대비가 되는,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땅을 어둡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땅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천사,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빛과 사랑이 그곳에만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나라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가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줄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내려와서 선포할 때 땅이 환해지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게 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이 천사는 거룩한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큰 음성으로 선포를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천사가 선포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곧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복할 수가 있고 향락에 빠지지 않고 사치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하는 말은 그 껍데기만 보면 부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짐승에게 절을 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참 괴롭고 슬픈 소식이죠. 주님이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했던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복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랬어요. 여기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참 아름답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미 귀신의 집이 되었다. 더러운 영이 모이게 되었다. 평화로운 아침에 참 단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도 조금 더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강한 햇살이 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밝은 그런 방안을 보게 되면 잠을 잘 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 안에 온갖 먼지가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눈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걸레를 들고 이제 닦아야죠. 이제. 그 더러운 곳에서 계속 숨을 쉬면서 그걸 마셨던 것이에요. 밤새도록. 깨끗한 줄 알았는데 전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도 하물며 그러한데 거룩한 천사가 말씀을 주고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이 문화와 세상과 이 모든 제도와 그 모든 그 권세자들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방 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신 우리 주님을 찾아서 가까이 나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영생은 깨끗한 곳에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고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계속 그 세상이 좋다고 거기를 머무르고 그것을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을 보게 되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여러분, 주검이 있으면
부정한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본성 속에도 시체를 깨끗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태어나서 40년 넘도록 시체 본 적 없어요. 아마 많이 그렇게 보신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가족 외에는. 그런데 부정한 새는 가까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은 그것을 파먹기 위해서 오히려 주검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지각이 열리면 그것이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은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영이 가득한 그 세상으로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그 새와 같이, 부정한 독수리와 같이 주검을 향해서, 그 주검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주검입니다. 그것이 자기 죽음인지도 모르고 거기를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있는 가증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어떨 때는 음행의 포도주, 어떨 때는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나왔다가 이것을 이제 합하여서 이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의 권세를, 음료의 통치를 받았던 모든 세상 나라가 음료가 그 호리는 말로써 모든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포도주는 즐겁게 만들고 또 취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을 즐거워하는 모든 세상 만국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즐거움 속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며 그걸 즐거워했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만두시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 세상 무너질 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 말을 지키며 이 계명을 꼭 붙들어라. 이 말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7장 5절을 볼까요? 잠언 7장 5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말씀이 너를 지켜주어서, 말씀이 너를 붙들어 주어서, 말씀이 너의 그 발걸음을 그렇게 탁 붙잡아 주어서 이방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그 말을 듣지 않도록 너의 심령을 붙들어 주리라 것이에요. 이방 여인에게 빠지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서 7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한 아들이 이방 여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그런데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그림과 같이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7장 7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어리석은 자가 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점점 그 발걸음이 어딜 향합니까? 음녀가 있는 곳을 향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황혼 때, 저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4번이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두울 때,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빛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명이 됩니까? 이 빛이 없으니까 자꾸만 음녀가 사는 그 집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이 음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길에 있고 모퉁이에 있고 광장에 있고 여기저기 도처에 그 음녀가 서 있어서 어리석은 자를 꿰는 것이에요. 이 음녀와 하룻밤 어떤 즐거움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끝이 중요한 것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그랬어요. 읽겠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필경, 마지막.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그 더러운 곳으로 모이는 것처럼 그 새가 어디로 빨리 갔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빨리 달려가는데 그물에 사로잡히고 화살이 그 간을 뚫어버리는 그 생명을 잃고 죽게 되는 그곳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죽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곧 자기의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녀의 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녀의 집은 스올의 집이요 스올의 집이요 사망의 방이니라. 스올의 집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음녀를 향해서 불붙는 화덕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한다는 것이에요? 스올로 내려가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인 줄도 모르고 내려갔다. 땅에 있는 상인들도 사치를 행하면서 그 땅에 있는 왕들과 함께 성도들 죽이고 성도들 매매하지 못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성도들 괴롭히는 일에 참여하고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 일을 흥청망청 즐거워했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녀들이 좋은 자리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기서 빨리 나와라. 오늘 보면 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됐어요. 거기서 빨리 나와라. 여러분, 우리는 지각이 없어요. 크리스천 부모들도 지각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고3 되면 한국에서 아이들 교회 안 보냅니다. 그런 부모 굉장히 많습니다. 중직자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성공으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어떤 직분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을 분명히 보고 무너졌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무너진 땅에 거하지 말고 거기서 빨리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은 그 죄에 참여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향락에 참여할 수 없고 음행의 포도주를 함께 마실 수가 없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정체성이 다르고 사는 나라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사는 길이 다르고 받은 생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 이사야 52장 11절 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아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담고 언약궤를 메고 진리의 말씀을 품고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떠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바,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보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기구를 만지고 섬기고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일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시고 이 명령 주시고 이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빨리 나와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함께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특별히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대부분 교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 죄를 버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내셔서 주신 복음이 이와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리니 너는 일어나 거기서 나오라,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더러운 곳, 이미 귀신이 처소가 되어버리고 죽음이 가득하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 땅에 여기가 좋사오니 모이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빛과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품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것으로 나와라 말씀해 주신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그것이 음료의 치장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금과 진주와 보배로 가득 치장하고 있는 그 음료의 호리는 말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빛난 옷을 입고 우리를 부르시고 재촉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를 곧 안아주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힘내서 우리가
다름질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절대 이 말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서 부지런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음료에,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때에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을 섬기는 발걸음이 되며 우리의 손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